되었습니다. 주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서지에도 그 광고에도 있지만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한 영혼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오영미 집사님 그 큰딸이 손지혜 양이 난소 낭종 제거 수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리 여성병원에서 받았는데 어제 받았는데 출혈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오늘 또 했습니다. 참 아직 아가씨이고 또 29살인 젊은 나이에 참 불쌍한 두 번이나 이틀 사이에 2번 받아야 되는 참 불쌍한 일이죠.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모두가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이 항암 치료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항암은 안 받아 이미 끝났지만 암투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또 암은 아니지만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또 수술이나 시술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추운 날 그렇지만 제일 시원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 성탄절 이 전 세계적으로 기념한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이 땅에 낮은 데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주위를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함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뭐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어렵다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진 나라입니다. 일단 집안에서의 이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집은 미풍이 심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 사택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노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서 이 추운 겨울에 신문지 하나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그 단체에 후원하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서울역 천막교회,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서울역 천막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 편리함, 적어도 수세식 화장실, 따뜻한 물 샤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느 겨울인가 이 수도가 얼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화장실 문제도 있고요. 요즘 수도가 얼으니까 또 밥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씻는 것도 정말 정말 보통 고역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좀만 춥다면 영하 8도가 넘어가면 항상 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지하부터 해가지고 4층까지 다 물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물을 틀어놓지 않아도 된다 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또 감수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마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물 안 틀어놓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기 좋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치안 문제,
여전히 물론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그래도 걱정 덜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먹는 거, 예, 오늘 아침 밥 입맛이 없어서 안 드신 분은 있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못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네, 감사한 일이죠. 옛날에는 도대체 뭘 먹을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편리하고 더 살기 좋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연말에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5억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은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 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주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해서 가족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 북녘 땅에는 이 코로나로 사방을 다 막아놔서 정말 꼼짝 못하고 굶어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이 시장에 수입이 안 되니까 물건이 중국에서 안 들어오니까 이 일명 양념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고 월급보다 비싼데 어떻게 사겠어요?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맨밥에 이렇게 그 간이 안 된 반찬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나 이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걸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반찬 없어도 그거 있어서 그걸로 비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렇게 맛나게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낫다고 하지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그곳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일어난 수많은 뉴스와 사건을 보면서 바로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연합회에서는 더 위에 연합회 지회 그리고 대총회가 있죠. 대총회에서는 지난주부터 고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을 각 교회에서 꼭 가정에서 꼭 실행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정예배 기도 제목으로 또 교회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하여튼 개인 기도 제목으로 늦은비 성령 충만을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비결도 되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출입조차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 마트는 아직 가능한데 어떤 나라는 마트도 못 들어간대요. 백신을 안 맞으면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요한계시를 말하는 그 짐승의 표를 안 맞으면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면 매매 사고 파는 걸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연습을 지금 미리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정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12월 25일 이 마지막 안식일에 정신을 차리고 또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빚이 아니라 빛을이죠. 이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잘하는데도 이 빛을인지 빚을인지 빚을인지. 자, 빚을이라고 말할 땐 그 빚은 뭡니까? 시옷 받침. 머리 비는 빚이죠. 자,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또 빚을 갚아라. 이건 뭡니까? 지읒 받침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것은 햇빛이죠. 이런 빛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햇빛이 빛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빛을입니다. 참 한국말이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 대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을 먼저 아주 신랄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그런 다음에 9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의 그 변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 좋은 것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안 좋은 것을 고치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걸 더 많이 하나요? 네. 이상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 큰 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정말 좋을까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적당히 하고 좀 쉬면서 해라, 좀 놀면서 놀아라 좀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들은 그 두 가지 중에 무슨 말을 더 좋아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을까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 무슨 말을 더 하게 됩니까? 네.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라. 했으면 좋겠다. 예, 요즘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된대요. 아들, 자녀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까지는 명령 가능합니다. 근데 중학생만 되면 부탁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더 하기 싫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다가 막 놀고 있는데 그때 말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정말 무엇을 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게 더 쉬울까요? 네. 네. 답이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러나 우리의 성향이 어떤지 아시죠? 네. 그럴 때는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정말 생각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고 이 연말에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타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한번 빛을 받고 쭉 말씀했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자, 이 여러 가지 여기에 얘기가 있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다시 말하면 계몽을 받고, 그래서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걸어 봅시다. 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구원의 선물, 그런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맛을 본 것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 또 축복을 맛본 것입니다. 이 맛보고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님의 우리 마음까지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 나에게 회심할 때 주시는 변화의 능력,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에 참여해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일까지 하고 이런 말이죠. 내 마음에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 맛보고가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선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하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고 귀하고 꿀같이 달고 정말 확실한지를 내가 뭐한 것입니까? 체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성령만의 연구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내세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 재림 후, 부활 후의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받을 그 능력을 맛보고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바로 여기서만 능력을 맛본다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두나미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병을 고치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병자였는데 그 사도에게 고침 받았습니다. 또 나도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하고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교회에서? 네, 아주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집사님들 수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정도의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만큼 어쩌면 그렇게 착한 일을 좋아하는지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경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거죠. 떨어져 나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시 누구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배도하고 타락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는 욕망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물러갔던 경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회개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스스로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강팍하게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사실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이 사고 쳤을 때 아버지가 제가 또 어머니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강팍히 했다.
백성들이 부패해졌다. 하나님께서 부패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용서 못 받는다.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적어놨네. 요거 바로 앞에 건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거야 라고 말하고,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인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절기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죄를 지을 것이고 대속죄일은 내가 속죄를 받도록 해줄 거라고 말한다면 대속죄일이 그를 위하여 결코 속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데 뭐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양심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죄 짓진 않으시죠? 물론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자체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역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돌아오기를 미루지 말고 그것을 하루 이틀 지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죄책감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즉시 그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갑자기 이르니 복수의 때에 그대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미루지 말라고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즉시 돌아오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화가 나도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동안은 새롭게 하기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단비를 흡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제 사진 그림 때문에 가려지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확신, 또 이보다 더 좋은 구원 확신입니다. 9절 말씀에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수님의 얼굴을 좀 안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상황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다음 할 그림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괜찮은 말이지만 더 좋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 말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보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때때로는 정말 통렬한 그런 충고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바로 이렇게 타락함으로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고 마침내 불사름이 되는 멸망당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것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좋은 것을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은즉 그것을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는요 적어도 13가지의 더 좋은 뭐뭐 해가지고 나온 그런 말들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그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로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더 뭐 좋아하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있지만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 아들, 바로 예수님이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하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3절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 예.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고요. 히브리서 6장 9절과 11장 40절 더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구원과 바로 우리의 이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품성의 변화. 네 번째는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7장 19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좋은 소망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7장 22절 8장 6절 새 언약이 옛 언약이 무익함으로 폐하게 됐지만 성취됐지만 이젠 새로운 언약,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더 아름다운 직분 8장 6절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원래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바로 그 8번에 나온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것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세상의 제사장은 죽으면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더 좋은 약속 8장 6절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8장 6절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더 좋은 재물 그리스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것 13번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함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11번 더 나은 본향을 바로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더 큰 재물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뭐가 더 큰 재물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은 재물로 여겼다. 세상에 돈이 참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그 돈 때문에 묶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애착을 갖는 것이 그걸 최고로 사랑하면 그 돈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역시 돈의 재물적, 물질적으로도 거기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그 돈이 도리어 도망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자제하면서 그것을 정말 잘 쓸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에 잘 쓸 줄 알게 되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돈과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 바로 뭐냐면
그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이 뭡니까?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은, 잠시 당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타락의 경고의 말씀처럼 뒤로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뒤로 물러가서 실망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더 큰 재물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수모나 어떤 수치나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도 내가 가장 큰 상과 영광으로 알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말에 또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옷도 벗어주시고 겉옷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주시고 그분의 목숨까지도 다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옷을 대신 입게 하시고 그분의 몸을 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쉬운 성경의 번역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 개혁 개정판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건 안목의 정욕, 우리의 삶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거, TV나 또 뭐 핸드폰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 종종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안 믿는 분들을 찾아뵈면 어떤 분은 내가 왕년에 하면서 자랑하는 걸 얘기 들어보면, 야, 정말 대단하게 사셨어요. 네. 그렇게 자랑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게 사시지만 그 당시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뭡니까? 허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에게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사모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가져갈 거 뭐가 있을까요? 품성의 변화.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간 선한 일들, 그 기념, 업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예의 전당에, 즉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후원했던 여러 많은 헌금과 성금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여러 가지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기념으로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기념물은 뭐냐면 내가 정말 눈물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렇게 구원하고자 애썼던 그 영혼들, 그 사람들, 나의 지인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내 가족들에게 이 좋은 것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바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네. 며칠 전에 빌딩에 오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급히 탄 후에 닫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버튼 밑에 붙어있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15초를 기다렸어요. 잠시지만 이게 15초가 왜 이렇게 긴지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아주 큰 대형 빌딩을 관리하는 엘리베이터가 수십 대가 있는 건물인데 그 관리하시는 분 얘기가 생각났어요. 승객들이 무심코 닫힌 버튼을 누르지만 않는다면 그 몇십 대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경우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대요. 전기료를. 무심코 누르지만 않으면 수억 원의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이토록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왜 무심코 빨리 문을 닫으려고 누릅니까? 급해서? 근성이요. 답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짜로 이용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냅니까? 안 냅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천만의 말씀.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설치비를 지불했고요. 또 엄청난 전기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누구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건물주한테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짜 은혜, 값싼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그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도 그 구원이 공짜일까요? 구원의 역사가 공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엄청난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도록, 좀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바울은 이 구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서 사실은 이 값싼 은혜, 공짜 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듣는 휴대폰 벨소리도 한량없는 은혜인데요. 네. 여러분은 못 듣지만 제가 저만 듣는 벨소리가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죄악 세상,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더없이 좋은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한량한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버튼을 나의 급한 마음 또는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눌러버려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내가 쉽게 이 사람 구원 못 받겠어 하고 버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내가 구원의 버튼을 닫아버리면 내 사랑하는 가족, 지인 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예. 구원 열차를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기다리게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마치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기로 결심합시다.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진짜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말에 여러분 모두와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352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곧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정말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속히 닫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격려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더 나은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좋으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더 좋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연말에 새롭게 결심한, 또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연말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 잃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지켜주셨다가 새해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